여러분은 목사가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세요? 목사는 뭘 하고 사는지 좀 궁금한 분들도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은 뭘 하면서 지낼까? 궁금한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이 유진 피럴슨이라고 하는 분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인들이 스코틀랜드 교회의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교인들은 자기 교회 목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일주일 동안 뭘 하면서 지내는지 모를 신비스러운 삶을 살다가 7일째 되는 날 나타나서 무슨 소린지 모를 신비스러운 말을 하고는 그리고는 또 어디론가 사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옛날에는 사실 요즘은 좀 덜 하겠지만 이 목사님에 대한 신비감이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목사 스스로 만들어낸 어쩌면 조금은 금욕적인 경건주의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혹은 목사들이 만들어낸 신비감도 있어서 교인들은 목사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주 옛날에는 목사도 텔레비를 보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어느 목사님은 항상 넥타이를 메고 다니니까 잘 때도 넥타이를 매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 부부는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지낼까요? 그날 읽은 성경을 토론하고, 식사하기 전에는 부부가 손을 잡고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항상 식은 죽 다 불어터진 라면을 먹어야 하고, 주로 성경을 읽지만 정 심심해서 텔레비를 볼 때는 기독교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설교 방송을 보고 예수님 영화만 볼까요? 아마 그런 목사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목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 이상한 분들이라고 신기해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식탁에서 저와 제 아내가 주로 나누는 대화는 밥 좀 더 달라, 그만 좀 먹어라, 고기 좀 달라, 야채가 몸에 좋다,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고, 성경 이야기보다는 그 주에 있었던 드라마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저는 잘 때 넥타이를 메고 자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저는 무조건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 리클라이너에 그냥 앉아서 끊임없이 뭘 먹으면서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킥킥거리는 제 모습을 여전히 제 아내가 사랑스럽게 본다는 건 제 아내가 천사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령함과 거룩함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리 건전한 것은 아니겠지만, 굳이 구분을 한다면 저는 저의 가정이나 아니면 저 자신은 너무 평범해서 전혀 신령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저는 남편이고, 그리고 아버지이고,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면 잘 먹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저는 생긴 것도 목사하기는 좀 아깝게 생겼잖아요. 그냥 목사보다는 연예계로 나갔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그 외모를 갖추고 있어서 누가 봐도 저를 목사라고 보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주 가끔 제가 목회를 할 때 아주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손편지를 써서 저에게 주는 적이 있습니다. 대체로는 제가 조금 우울해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제가 낙심하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제 아내가 손편지를 써서 저에게 보내줘요. 그러니까 약간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될 때
제가 좀 흔들리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그 편지를 써서 저를 위로하거나 아니면 저를 권면하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합니다. 그 내용은 여보 낙심하지 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는 말입니다. 낙심하지 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때는 그런 말조차도 짜증스럽습니다. 그냥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의 감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자유롭게 누리고 싶은 저의 감정을 억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날 좀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저는 좀 짜증스럽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아내가 했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라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자꾸 맴돌기 시작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저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하죠. 복잡하고 그리고 아주 심오한 논리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보다 거창하게 저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보다 때로는 간단하지만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말이 더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인 것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다시 상기시켜 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는 경우들도 제법 많이, 아니 어쩌면 그때가 더 힘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기 전에 그냥 당신 아버지잖아 라는 글 한마디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기도 하고,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 당신 목사인데, 그러면 그 말이 저의 머릿속에서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정체성, 그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행동을 절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평생 제 머릿속에 떠다니던 저의 정체성은 언제나 장애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장애인이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뭘 하고 살아야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은 나는 장애인인데 라고 하는 그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이 저를 떠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는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남들 하는 운동은 다 할 수 있어서 내가 건강하거나 강하거나, 강하지 못하다면 내가 강하게라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약하게 보이면, 그리고 약하면 무시를 당한다는 것이 늘 저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고,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면서 저는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좋은 목사 될 테니까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결국은 저를 좀 강하게 해달라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약하니까 강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저의 기도였는데, 미국에서 어느 한 신유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성령님의 음성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대신에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이제부터는 너 나 없이 못 살아. 그게 제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오히려 그 장애가 저에게는 은사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강함이 되어 주심으로 제가 주를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된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저는 걷는 게 불편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며 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저의 정체성이 뭐냐고 말하면 저는 더 이상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저를 움직이게 만들고 저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저의 정체성은 목사입니다. 목사하기 아까운 외모를 가진 목사, 그게 저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아쉬워요. 저는 제가 목사라는 정체성보다 조금 더 순수하게 그냥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이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운전을 조금 과격하게 빨리 하는 편인데, 제가 운전을 빨리 하거나 과격하게 할 때마다 조금씩 섬찟하고 조심스러울 때는 언젠가 하면, 혹시 앞에 가는 차가 교인 차라서 내가 조금 운전을 거칠게 하는 것을 보고 무슨 목사가 저래, 목사가 운전을 험하게 한다고 욕먹을까 봐 저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제가 조심을 한 적은 있지만 내가 제자인데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너그럽고 더 배려할 수 있고 더 인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어찌 생각하면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잠시 묵상을 해보면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바울의 말은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한 25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유난히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 전략적으로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그곳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상이 있었고,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에베소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를 막으시고 그로 하여금 마게도니아 유럽 지방으로 돌게 하셔서 그는 2차 전도여행 때 가지를 못했어요.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지방을 들르게 됩니다. 바울이 맞았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가 3년 동안 다른 어떤 곳보다 가장 오래 거기에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그는 그곳에서 경험했습니다. 마치 한 도시가 다 복음화되는 것처럼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그 에베소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웠을 때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강론을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고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지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을 고치기 시작하고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가져다 얹어도 병이 났어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그래도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있어요. 당시에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아주 그득했던 곳인데,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마술을 하던 사람들, 점치던 사람들이 마술책, 점술책 가져다가 다 불에다 태웠습니다.
은 5만이라고 했는데 옛날 은 5만이 지금으로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계산하기가 힘들겠지만 어떤 분의 그 대충 짐작에 의하면 한 10억 원 정도, 미국으로 미화로 한다면 1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누가 말을 할 정도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바꿔요.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면 에베소 도시가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생각할 만큼 3년 동안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의 생계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에베소의 자존심인 아데미 여신상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 여신상의 위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위협을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 아데미 여신상 옆에 있던, 우리 사도행전에는 연극장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스테디움이죠. 한 3만 명 정도 들어가는 스테디움입니다. 그 3만 명 정도 들어가는 그 스테디움으로 믿는 사람들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넓은 곳으로 갔다면 아마도 수백 명, 수천 명은 좋게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그 스테디움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라고 그 외치면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이 너무 안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 스테디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때 들어가면 다 죽어요. 특별히 바울은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려서 바울은 이 스테디움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교인들의 권유로 결국은 에베소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3년 동안 사역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교인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리고 또한 그 불안과 두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근근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교인들을 그냥 내버려둔 채 바울 혼자 빠져나왔어요. 바울의 일행들과 함께 물론.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사실은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5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에베소를 못 들어가요.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죠. 그리고 장로들과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내가 혹시 목회하면서 잘못한 것 있거나 욕심을 부린 것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서로 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 갈 길이 바빠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걸 생각하면 교회 들르는 거 겨우 5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못 들려요.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인데, 너무 그리운데,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곳을 가지 못했어요. 그만큼 위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속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이 안 됐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바울이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바울은 얼마 안 돼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이사랴 감옥에 그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입장에 의하면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한 것은 로마 감옥에서였다고 말합니다. 저는 고전적으로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에베소에 사용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생각해 볼 때 최근의 신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것은 어쩌면 로마가 아니라 가이사랴 감옥일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겨우 2년 정도의 차이밖에는 안 나는 것이지만, 만일 정말로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다면, 그렇다면 지금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 대한 연민, 그 교인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가 함께 했던 그 교인들에 대한 이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마음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직까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는 그들에 대한 연민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어찌 생각하면 상당한 그 부흥을 경험하다가 온 도시가 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다가 갑자기 임한 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 3년간 바울이 그 사역하면서 가졌던 그 영향력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했다면 적어도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한 지역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정황을 살펴본다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냥 아시아에 있는 어떤 한 큰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연민과 걱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저는 미국에 76년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산 지 47년 됐습니다. 그 40몇 년 전에 70년대에 외국에 미국에 살 때는 뭐 거기는 한국 TV를 볼 수도 없었고 한국 신문도 3주 지나야 겨우 볼 수 있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던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적적하기도 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가끔씩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위문 공연을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위문 공연이죠. 그렇게 위문 공연을 와서 그분들이 오면 그 사회자가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울었어요.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냥 그 인사말 한마디에 그냥 다 펑펑 울었어요. 그 해외에 계신이라는 말은 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외로우냐는 의미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 의미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했다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야말로 풍요롭지만 문란하고 너무 많은 유혹과 혼란스러움이 있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기가 정말로 힘든 도시. 사도 바울로서는 가장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부흥과 변화 또 핍박과 고난을 같이 경험해서 생각만 해도 만감이 교차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임한 그 핍박과 순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곳, 특히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도시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 편지를 썼다면 에베소라고 말할 때 이건 그냥 한 도시가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부산에서 태어나시고 부산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부산에 있는 부산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장소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생각들이 내 삶이 담겨 있는 도시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곳에 남겨져 있는 성도들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라고 말하면 어떤 그 성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감격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베소의 그 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은 그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형편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많이 아프고 많이 어렵고 많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새 예복을 입히셔서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된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이라고 부른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곧 그렇게 될 테니까 아마 그날을 고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성도들이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름대로 꽤 믿음 생활을 진지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흠없이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진짜 성자지, 저 사람들이 진짜 성도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 보고 성도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성도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는 너무 부족해 보인단 말이에요. 성도라고 불리우기에는, 제자라고 불리우기에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미흡하고 너무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성도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에베소의 성도들이라고 말하면 어쩌면 그 모습은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의 모습이거나 아니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일부 신자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오해 때문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의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는 결코 그들이 예수 안에 있어서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 부름을 받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잘 믿고 있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의로워서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단 같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말한다면 제가 조금 수상하게 들리셔야 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그렇죠? 좀 수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실 때 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내가 의롭다고 부른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닌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무엇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믿음은 어떤 사람들의 공적이나 자기의 행위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조금은 잘못 오해됐기 때문일까요? 퇴색되었기 때문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또 다른 하나의 행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 믿음이 내 믿음이라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받는다는 그러한 그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믿음이 또 다른 하나의 자랑거리가 된, 믿음으로라는 말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인데, 그런데 믿음이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된 것 같은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조금 다르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떤 분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을 거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약이 하나 나왔어요. 그 약을 먹으면 살아요. 그런데 그 약을 어떤 분이 가지고 와서,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친다고 말하지만 이 약 먹으면 삽니다.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그 약을 먹었어요. 그 약을 먹고 살았어요. 약을 먹고 살았으면 사람들이 보통 보이는 반응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와서 묻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죽는다 그랬잖아. 어떻게 살았어? 그럴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약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약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살았어요. 약을 먹었더니 살았어요. 약이 나를 살렸어요. 그게 정상적인 정상적인 그러한 이 반응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어쩌면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았어? 누가 약을 갖고 왔더라고. 내가 먹었지. 내가 먹었다니까. 내가 먹고 살았다고.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저 인간들 봐, 안 먹고 다 죽잖아. 근데 나는 먹었거든. 내가 먹고 살았다고. 내가 약을 먹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약이 살렸다는 그 약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약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리킨다면, 그 먹었다는 것이 내 믿음을 가리킨다면, 그 약을 먹음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나를 살린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약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비록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을 내가 볼 때는 너무도 한심해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제가 저를 성도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기에,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기에 내가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는 거죠. 요즘 저의 기도는, 이제는 은퇴를 하고 제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저의 기도는 온통 제가 알고 있는 교인들의 생업과 건강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들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LA에서 목회를 8년 반을 했고, 그리고 볼티모어 동부에서 17년 목회를 해서 26년 이민교회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 볼티모어에 있는 제가 아는 그 많은 교인들, 그리고 LA에 있는 제가 아는 저희 교회의 그 많은 교인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요. 너무 많이 아파요. 정말 이젠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뭔가 잘못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그 인생이 풀리지를 않는 거죠? 어찌해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고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라서 그냥 그야말로 20년 30년 동안을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그냥 여전히 눌려서 버겁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걸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교회들이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왜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계속해서 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말입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너무 많은 교인들이 지쳤고 너무 많은 교인들이 상했어요.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을 꽤 자주 만나는 편인데, 최근에 만나는 교인들의 그 마음, 정말 꽤 오랜 시간 동안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제가 뵈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지침입니다. 이젠 지쳤어요. 이젠 다 힘들다 그래요. 왜 그런 걸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뭐가 문제인 겁니까? 제가 받는 질문이죠. 목사님, 도대체 난 뭐가 문제예요? 왜 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가 문제인가를 묻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니요. 우린 물론 다 믿음이 부족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왜 힘드냐 하면 에베소에 살기 때문에 힘듭니다. 에베소라서 힘듭니다. 그게 우리가 힘든 이유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경우 그들은 성도였지만 바로 그 핍박과 혼란과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프레셔를 받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힘든 거예요. 에베소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베소에 살기 때문에 가슴 졸여야 할 일들이 있고 편안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그 재앙과 재난과, 그리고 우리를 말할 수 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밤잠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영어 단어가 뭘까요? 영어 표현이 뭘까요? 아마 중학교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영어는 How are you?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How do you do? 아니면 How are you? 뭐 이런 걸 옛날에 저희 때는 제일 먼저 배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good morning, 뭐 이런 인사말들이겠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할 때도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How are you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웬만한 외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다 할 줄 알아요. 그 말이 바로 인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하죠. 그냥 인사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만일 한국말로 How are you를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한국말로는 안녕하세요가 시하 맹춘 지절에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십니까? 그게 우리 인사다. 이렇게 가르쳐준다면 어떨까요? 시하 맹춘 지절에 기체후 일양만강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가 더 형식적입니까? 아니면 이 인사가 더 형식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안녕하십니까가 좀 더 형식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적어도 시하 맹춘지절에 기체 후 일양만강하십니까는 뭘 묻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 밤잠 잘 주무시고 편안하게 잘 기침하셨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니까 적어도 인사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냥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은 너무 형식이라서 와닿지도 않는 말이에요. 별로 와닿지도 않죠.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그런데 그 아이들은 두 가지는 압니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말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 중에 한 명도 안녕하십니까가 무슨 뜻인가를 물은 아이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How are you? 라는 의미라고 그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것은 인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쩌면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이 은혜와 평강을 어쩌면 우리도 그냥 하나의 인사말 정도로 스쳐 읽어가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13편지 모두 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 틀 안에서 본다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최고의 위로가 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바울은 매 편지마다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이길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할까요? 물론 그 단어는 그 문화 안에서 각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은혜라는 개념과 바울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혜라는 개념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말할 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 좋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제 마음에 와 닿는 좋은 감정들이 그냥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오늘 참 내 마음이 따뜻했고 좋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죠.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영웅 씨의 트로트를 듣고 난 다음에도 임영웅 씨의 트로트가 은혜가 되대 그래요. 은혜가 된대요. 사실은 임영웅 씨의 트로트 은혜 되죠. 듣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참 그 가사들을 보면은 너무 내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것들이 은혜가 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그냥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좋은 감정,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내게 그냥 좋은 감정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도 결국은 그런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사용할 때 은혜라는 이 말은 굉장히 법적인 용어예요. 근데 바울이 이 법적인 용어를 은혜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어쩌면 이 미국 복음주의에서 심각하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애석하게도 잘못 왜곡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거저 주신, 공짜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면 free grace를 얘기해요. 은혜는 거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 풍성한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은혜의 한 면을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전제에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undeserved, unworthy,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이것 없이는 안 되는데 그것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고난을 상쇄시킬 만한 너무도 강력한,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생명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거저 주신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좋은 것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힘들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휴가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목회를 하고 쉬지도 않고 목회 전념을 했더니 교인 중에 한 분이 너무 그렇게 힘들게 무리하지 말라고, 목회를 할 때 좀 쉬엄쉬엄 하는 게 좋겠다고, 좀 쉬엄쉬엄 하라고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줬어요. 꿈이에요. 그 꿈은 깨지 말았어야 하는데 깨보니까 꿈이더라고요. 누가 저에게 플로리다에 별장을 사주신다면, 근데 누가 정말로 저에게 별장을 사주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고마워할 겁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저 그거 혼자 쓰지 않습니다. 힘든 목사님들, 힘든 분들 와서 쉬어가도록 하고 저는 그거 나누어 쓸 겁니다. 절대로 저 혼자 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하지만 저에게 그 별장을 주신 분이, 그 별장을 거저 주신 분이 저한테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목회는 저렇게 해라,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 별장 돌려드릴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너무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저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를 구속하거나 간섭한다면 저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돌려드릴 겁니다. 꽤 많은 분들에게 구원이 그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너무 공짜고 너무 좋기는 한데,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저는 그거 돌려드리고 싶어요. 내가 뭐하러 예수 믿고 이렇게 고생을 해? 그럼 뭐하러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너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그 생명 없으면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형통해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 인생은 절망입니다. 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서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내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 구원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어쩌면은 공짜라는 것은 강조했는데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켰던 교회들 때문에, 아니 우리 모두의 문제들, 우리 모두 때문에 어쩌면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박하고 절실한 것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비록 환난이 있지만,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비록 버겁고 힘들어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눈물로 지새워야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보람 있게, 아니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유일한,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음에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만이 유일하게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이고 나의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최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인 거죠. 왜냐하면
부자가 되어도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위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인간은 결국은 불행이니까, 그 인생은 결국 불행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이것보다 복된 것은 없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가 말하기를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평화, 평강 아니면 평안 비슷한 의미일 텐데 이 은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좀 오해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은혜를 그냥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평화스러움 아니면 평강을 이야기하면 평강은 왠지 잔잔하고 고요하고 흔들림이나 요동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강, 즉 평화스럽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불필요한 자책과 죄책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도 제법 많다는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냥 아무 일도 없으면 편안해요. 그런데 앞에서 바람이 부는데, 파도가 치는데 편안할 수가 없죠. 그냥 고요할 수가 없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면 고요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철컥 내려앉을걸요. 아니 내 몸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금방 이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은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늘 마음이 편안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평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믿음이 부족한 증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또한 못 견디게 두렵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옆에서 밖에서 누가 문만 두들기고 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만 해도 그래도 아마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제 끝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못 견디게 두려울 때 스스로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하는 말, 진정해, 진정해. 숨 한번 크게 쉬고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일단은 마음을 좀 진정해야 돼. 그래서 마음을 좀 가라앉혀. 마치 가라앉히지 않으면 큰 일을 치를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정은 하겠는데, 그런 마음의 그 평안한, 그렇게 가라앉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과 별개로 이건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분들인데 그런데 잠을 못 자요. 걱정이 돼서. 저희 어머님 같은 분, 저희 어머님은 거의 밤을 꼬박 새세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지, 그냥 안 하셔도 되는 걱정인데 저희들 걱정뿐만 아니라 교인들 걱정을 다 하세요. 그리고는 어떡하지? 그 사람 어떡하지? 그리고는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주무신다 그래요. 제 어머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분의 기질이구나, 성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웬만해서 흔들림이 없고 냉정하고 냉철해지는 사람들도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그 성품이나 기질이 기독교 신앙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고난 중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건요, 웬만한 목사보다는 스님들이 나아요. 아닌가요? 마음의 편안함을 유지하자고 하면 그 명상을 통해서 훈련받은 스님들이 어쩌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원효대사가 웬만한 목사들보다는 훨씬 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불신자가 뭐 저처럼 철없고 항상 뭐 이렇게 팔팔거리는 목사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입맛이 떨어져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흔들림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가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인가요? 기도가 신경 안정제 같아요. 기도할 때는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5분도 안 가요. 또 불안해지고, 또 걱정이 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또 불안해지고. 저는 그렇게 그냥 기도를 통한 평안은 단순히 크게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찬양을 크게 부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그 마음의 시원함이나 아니면 마음의 안정됨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말할 때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마음이 복잡하더라도 그 마음에 남아있는 관계적 확신입니다. 내 마음은 불안한데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이 없어요. 주변은 너무 힘들고 흔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변함이 없죠. 이 참된 평화는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평화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화목해함으로 가능해지게 된, 피스메이킹으로 가능해진 법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불안하지만 자유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수는 있잖아요.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는 무죄예요. 이미 그렇게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어쩌면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평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해 하신 이 평화라는 본질을 놓친 채 마음의 평안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그러한 이 행위밖에는 아닌 경우들도 종종 있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벌써 많이 떠났는데, 아마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고 하나님이 왠지 멀게 느껴지고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편안해 보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편안해 보이는 그 이유가 있다면 내가 편안하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떠난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때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그냥 예전처럼 하고 있기는 한데 내 마음은 이미 벌써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상태는 편안한 상태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아니죠. 저는 제가 그렇게 핸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손재주가 좋지는 않습니다. 집에 있는 거 뭐 고치라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 고칩니다. 옛날엔 조금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예 아무것도, 뭐 전구를 가는 것도 제 아내가 다 할 정도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잘 못한다고 그냥 이제 선언을 해버렸는데,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요, 저희 집 화장실에서 수건거리가 떨어졌어요. 벽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수건거리가 벽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고치죠? 제 아내가 그때 저보고 이제 고치라고 하는데 알았다고만 했더니, 그 당시 이제 제 아내가 한국을 나오면서 자기가 한국에 다녀올 때까지 고쳐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뒀죠. 뭐 그렇게 놔도 저는 그냥 사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올 때가 되니까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막 걱정이 되고 이거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 그런 일들을 잘하는 집사님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집에 이 수건거리가 떨어졌는데 이 수건거리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래요. 그거 간단합니다. 그래요. 그거 간단합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그 떨어진 데를 잘라내고 그리고 거기에 그 영어로는 시트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걸 잘 오려서 그 시트락을 오려다가 거기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풀을 해서 단단하게 붙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그 샌드페이퍼로 잘 문질러서 편편하게 하고 똑같은 그냥 페인트로 칠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붙이면 된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속으로는 조금 섭섭했죠. 제가 그렇게 이게 떨어진데 어떡하죠? 그러면 제가 가서 고쳐줄게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하고 그거 쉬워요 그러는 거예요. 쉽다고 그거 붙이면 된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이제 오는 날이 됐는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게에 가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수건거리보다 조금 더 긴 수건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양면이 다 붙는 아주 강력한 테이프를 샀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강력한 것을 사서 그것을 벽에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수건거리에 붙여서 벽에다가 딱 붙였어요. 테이프로 그렇게 붙여놨는데요, 안 떨어져요. 그 가운데는 구멍이 나 있죠. 그런데 제가 그걸 이렇게 좀 크게 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수건을 걸어 놓으니까 안 보여요. 문제는 세게 당기면 떨어져요. 세게 당기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짝 걸어 놓고 제 아내가 이제 왔길래 고쳐놨다고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고쳤네 그래요. 구멍도 안 보이니까 잘 고쳤네 그래요. 제 아내에게 이거 이렇게 거는데 수건 쓸 때 살살 해야 돼. 그리고 살살 걸고 살살 당겨야지 세게 당기면 떨어지니까 안 된다라고 했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가 이 정도의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게 당기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조금 힘들면 큰일 나요. 너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그냥 평화롭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매일 남편에게 매를 맞는 아내가 그냥 매를 맞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냥 꾹꾹 참아서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꾹꾹 참고 있으면 평화스러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 관계는 회복되어야 되는 관계예요. 힘이 들어도 그거는 고쳐야 되는 관계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를 보면 요즘에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보면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그런데 피해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피하면서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고 어떤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저는 날마다 그렇게 삽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여러분들이 꽤 긴 시간 동안의 고난, 시련, 그리고 세상에서의 조금씩 익숙해지고 안락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났는데도, 그런데도 그냥 우리는 형식적으로 마치 땜빵 하듯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라는 그 고백을 오래전에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닌가요?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환난과 핍박이 심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풀밭에 나가서 기도를 했고요, 풀밭에 가서 기도를 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풀밭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풀밭에서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그 부족들의 이 인사는, 기독교인들의 인사는 만나면 처음 묻는 질문이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르릅니까? 하는 그 인사를 했다 그래요. 저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인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풀밭은 아직도 푸르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아쉬움, 세상의 그 버겁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뭔가 패치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때문에 난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난 견딥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여전히 우리의 고백인가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제가 만나는 많은 우리 교인들, 또 아마도 우리 거제 교회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버거운 그러한 그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도 자꾸 유혹이 오고 우리를 흔들 때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꾸만 감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저는 그 이유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걸 너무 알아요. 바울도 그거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바울의, 목회자였던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